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뵈면 참 반갑고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56,431명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분기점을 찍어야 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는 한 그동안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뛰어올랐는데 2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 이제 날이 갈수록 이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숫자는 빨리 전이되는데 그 치사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년 말쯤 가면 이제 하나의 독감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료계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또 하려는 대로 잘 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일 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마다 몇 사람 안 되는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달라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시애틀 그리고 카나다, 브라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대선을 막바지에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오늘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기본 자세, 기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그 기본적인 일의 유형은 다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사명 일을 그 각 개인의 개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성경에 있는 예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지도자의 상은 제일 모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메시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람 세 사람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지도자 그럼 누굴 생각해요? 모세를 기억하죠. 근데 모세에게도 역시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인도자로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인도자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도 역시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복자로서의 상을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적 권위로서의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좀 우리 시대에 가까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 들어보면요, 그분이 메시아를 부르짖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보게 돼요. 성덕을 보게 되고 또 신학적 탐구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루터가 메시아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종교개혁이 생각이 난다라고. 또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우리가 이미지를 갖게 돼요. 웨슬리도 역시 메시아를 선포했지만은 그분은 전도자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회에 계시던 이 토레이 신부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메시아를 말씀하셨지만 성령 운동에 몸을 바쳤던 것, 이런 것 모든 것이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그 내용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해야지 예수를 어떤 보살이다 그러고 그건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다 걸어야 된다. 순교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처럼 그런 원칙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람 중에 물론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이 느헤미야처럼 제도화되고 조직된 조직 속에서 지도자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영적 지도자, 여기에 나와 계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다 영적 지도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 지도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개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돌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3년째 들어가지만은 교역자들 무슨 사례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물론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잘 대우하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신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훌륭한 분이다. 자신보다 남을 늘 돌보는, 교인들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뭐 어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뭐 높아? 정말 중요하죠. 그 당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음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그냥 독약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왕한테 진상이 되기 때문에 왕이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당시 수상궁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분명한 자랑스러운 출세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입신이었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였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속적인 권력,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돌려 자기 지위와 직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초계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돼서 1인지야 많은 지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강단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무리 그 지위가 영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연연하지 않아야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를 버리는 태도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공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조금만 참고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바로가 될 그런 순서였어요. 그게 이미 지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애굽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였지만은 뭐를 위해서 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창 항일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에 7년 만에 모처럼 자기 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으나 그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분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열정이 자기보다는 남, 자기보다는 이웃, 자기보다는 국가를 더 사랑해서 자기 육신의 일은 모든 것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의 대선 주자들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평가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열정이 어떠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비록 1선밖에 못했지만은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보는 것보다는 조그만 교회 집사로서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직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자신보다 남을 성도, 자신보다는 성도 그리고 국가의 지도적인 위치보다는 백성을 더 사랑하는 이런 태도로 세상 일도 그렇게 지도자가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말할 것 없다. 하나님의 일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상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양떼 돌보는 일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적으로 관심을 쏟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형제인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면서부터였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큰 환난, 그 능욕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당하고 성문은 다 불타고 말았다는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지도자들 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행정부 지도자들이 우리 남대문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다 불탔다라고 해서 앉아서 땅을 치고 울 사람이 있겠어요? 참 안 됐네. 야, 이거 경제적으로 큰 손해봤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문이 자기 집 문인 것처럼 생각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니아로부터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날 동안이나 몹시 슬퍼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든지 온갖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 양떼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목자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목자상이라고 하는 것 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불쌍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가죽은 옷을 만들어 편안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의 고기는 사람들에게 먹이로 주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양을 표현할 때는 어느 시대에나 불쌍한 존재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대명사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목자의 바른 인도가 없으면 갈 길 알지 못하고 허덕이게 되는 것이 양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양들은요, 절벽에 가면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게 절벽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자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모두가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양처럼 무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는요, 이 지도자는요 참 외롭고 힘들어요. 그 누구인가로부터 에너지도 받고 지혜도 받고 명철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느헤미야는 곧 눈물을 훔치고 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앉아 울 것이 아니라 울 때는 시큰 울지만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을 보면요, 이 진정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서 자기 잘났다고 정말 코브라뱀이 자기 머리를 들고 흔들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것도 내가 잘못해서 생겼나 보다, 누가 아프다, 누가 직장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람도 있어서 바르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분과 비슷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오직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양떼를 치는 일에 있어서 지나친 인위적인 방법들만 이용하고 있는 듯하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정말 교회의 무슨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을 머릿속에 막 굴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양떼를 치리하는 일에 있어서 지나친 인위적인 방법들만 이용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내 짱구를 돌려봐도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생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스무스하게 끝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벌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누구나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나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 위치, 교사가 돼, 찬양대원이 돼, 권사 장로가 돼, 목사 그거 하면 뭐래, 이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이나 장관 등등 그런 위치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자리가 대통령 자리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한 그 지미 카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상식적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돌봐야 하고, 두 번째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우선시하며, 세 번째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꼭 적용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정신이 투철한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영적 지도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저희들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21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여